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안녕하세요. 이영숙 박사의 좋은 성품입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함께 시작한 노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좋은 나무 성품학기의 노래인데요. 네, 마치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 생각나지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네, 우리들의 지혜가 세상을 반짝반짝 빛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좋은 성품 청취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절인 시니어 노년의 성품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참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시절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에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나니 라면서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가 바로 좋은 성품임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에릭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인생을 사회심리학적으로 8단계로 구분해서 설명했어요. 사회적 상호작용에 따라서 그 경험들에 의해서 긍정적인 성장이 되는가 하면 혹은 부정적인 성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생을 그렇게 긍정과 부정의 성장으로 나누는 결정적인 요소들이 있음을 그는 지적했습니다. 저는 성품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각 시절마다 꼭 필요한 주제 성품들을 한번 정해 봤는데요. 여러분 한번 소개해 볼까요? 네. 1단계는요. 네. 그는 신생아기 인펀트 시간이죠. 이 시간은 신뢰 대 불신의 시간이라는 거죠. 양육자에 의해서 세상을 신뢰하기도 하고 불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배려의 성품이 이 시절에 저는 꼭 필요하다고 잡아봤어요. 이 배려의 성품은 물론 양육자의 성품이죠. 좋은 성품의 양육자가 이 신생아기 아이들을 잘 사랑으로 돌보면 그 아이들은 애착을 갖고 신뢰함으로 좋은 성품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배려란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환경에 대하여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잘 관찰하여 보살펴 주는 것. 네, 양육자에게는 이런 성품이 필요한 것입니다. 2단계는 영학이죠. 터들러인데요. 그는 자율성 대 수치심과 의지가 자라는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잘 사회적 경험들을 주면 자율성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부정의 경험들을 많이 주면 수치심을 주고 의지가 약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시기에는 제가 만든 12가지 성품 중에 기쁨의 성품이 가장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해 봤어요. 기쁨이란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즐거워하는 것. 너무 아름답죠? 영하기는 무조건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는 시각대로 우리 영하기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합니다. 3단계는 유아기죠. 프리스쿨 시간인데요. 주도성 대 죄의식입니다. 네, 그는요.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잘 자라면 주도성 있는 사람으로 자기 인생을 멋지게 살아내고요. 그렇지 않을 때 죄의식과 수치심에 시달리는 사람이 된다고 하죠. 저는 이 시간 긍정적 태도와 순종의 성품이 필요하다고 정의를 했어요. 4단계는 아동기 시간인데요. 네, 그레이드 스쿨 시절입니다. 네, 이 시기는 정말 근명성을 키워야 되는 시간이죠. 그렇지 않으면 열등감을 갖게 된다고 하네요. 저는 이 시간에는 정직과 책임감의 성품으로 자기의 그런 학업과 친구 관계와
이런 사회적 경험들을 책임지고 관계성 확장을 해야 하는 시간들이라고 봤습니다. 5단계는 청소년기죠. 티네이저 시간들이죠. 그때는 정체성과 혼돈의 시절이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맞아요. 정체성을 찾고 자기 인생을 잘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혼돈되어서 자기 역할과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 본질을 헤매는 시절이기도 해요. 이 시절은 기쁨과 절제의 성품으로 청소년기 아이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기쁨이란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태도. 나에 대한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 기쁨의 2단계 정의처럼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질풍노도의 시간에 절제하는 성품으로 자기를 잘 다듬어갈 수 있는 시절이랍니다. 6단계는 청년기의 시절인데요. 친밀감 대 고립감입니다. 청년의 시간 친밀감이 형성돼야 되겠죠. 그래야 사랑하는 배필도 찾고 결혼도 하고 가정을 만들고 그리고 사회에 진출하면서 자기 역할과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겠죠. 이 시간 저는 창의성과 배려의 성품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죠.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지 않고 모든 생각과 행동을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해보는 이 창의적인 성품이 이 시간 너무나 필요하고요. 배려의 성품으로 소중한 짝을 찾아야 되겠죠. 7단계는 성인기예요. 미들 에이지 어덜트인데요. 생산성 대 침체성이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저는 인내와 책임감의 성품이 이 시절에 꼭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인내란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는 것. 책임감이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끝까지 맡아서 잘 수행하는 태도. 이런 성품이 있을 때 엄마로서 아빠로서 혹은 사회의 가장으로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겠죠. 이제 마지막 단계 노인기입니다. 올더 어덜트는요. 자아통합 대 절망이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저는 자아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감사의 성품이 필요하고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혜의 성품이 필요하다고 보았어요. 그래서요. 오늘 저는 이 노인기, 즉 시니어 분들이 꼭 필요한 사회적 성장의 요소인 자아통합을 위한 감사의 성품, 또 절망을 극복하기 위한 지혜의 성품을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주 시간 2주 동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의 그 풍선이라는 아름다운 노래 오늘 한번 듣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시니어 시절이 절망과 상실의 계절이 되지 않도록 지혜의 성품 어떻게 우리가 연마할 수 있는지 노래를 들으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나무 성품학교가 만든 지혜의 풍선 한번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지혜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죠. 조언을 잘 듣고 옳은 선택을 하죠. 지혜의 어린이 모두를 생각해 우리 모두 행복해. 지혜 어린이 지혜의 풍선을 멋지게 만들어
자, 여러분 어떠세요? 노래 참 예쁘죠? 신나고요. 전 참 이 그 노래들을 통해서 이 성품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저는 이 노래를 가르칠 때마다 참 기뻐요. 왜냐하면 추상적인 성품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노래와 글과 동화와 책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들에게 기쁜 일이죠. 지혜의 풍선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그 노랫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혜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죠. 조언을 잘 듣고 옳은 선택을 하죠. 지혜의 사람들 모두를 생각해. 우리 모두 행복해. 지혜의 사람들 지혜의 풍선으로 멋지게 만들어요. 조언을 잘 듣고 뭐든 선택해요. 지혜의 풍선을 세상을 향하여 자 이제 높이 띄워봐요. 지혜의 풍선을 높이 높이 띄워보세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여기 말씀 나온 것처럼 지혜의 사람들은 모두 다 행복해. 지혜의 사람들 모두 다 행복해. 이 노래처럼 지혜로울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이 되도록 행동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이 노인들은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고집도 세지고 독불장군이 되어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함께하기 참 어려운 어른이 되죠. 그리고 그 어른이 오면 자꾸 젊은 사람들이 자리를 뜨고 가족들이 함께할 수 없다면 이건 굉장히 슬픈 일이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노랫말처럼 우리는 조언을 잘 듣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쪽으로 결정을 잘 내리는 그런 시니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이 지혜의 성품으로 이 모든 연령을 초월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의 정의를 우리가 한번 정의를 내려볼까요? 좋은나무 성품학교가 정의를 내린 지혜의 정의는 지혜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사용하는 능력입니다. 정의 좋죠. 네, 우리가 다 능력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름다운 능력자. 나와 다른 사람들을 모두 행복하게 하는 그런 그동안의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시니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지혜의 정의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혜란 무엇일까요? 한국말로 한글로 된 정의 노래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요. 인간의 기대 수명에 대해서 이미 200년을 다 넉넉히 살 수 있다고 보고 인간이 200년 시대를 200세 되는 그런 시대를 준비를 다 마쳤다고 하네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고스란히 반영하듯이 이 노인에 대한 명칭도 굉장히 다르죠. 다양하고요. 노인 혹은 뭐라고 부르나요? 어르신? 또 혹은 고령자? 네, 혹은 시니어, 혹은 실버, 혹은 액티브 시니어? 예,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이 시니어 노인기에 대한 명칭도 그만큼 다양합니다.
그중에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그 이름이요. 시니어라고 해요. 이 시니어를 사람들이 그 부르기도 좋아하고 또 그렇게 불려지기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무엇을 반영할까요? 네, 바로 어르신의 역할이 단순히 나이 든 사람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벗어나서 실력자, 능력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이라는 그 위치를 굉장히 상향하고 그리고 확장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노인에 대한 개념과 정의가 정말 그동안의 전통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서 다양하게 변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니어에 대해서 그 역할과 그 위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국가와 사회 환경에 따라서 이 노인의 의미가 다양하게 정의되고 그리고 학자마다 저마다 그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 성경 속에 있는 시니어의 정의, 노인의 정의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성경에서 우리를 향해서 주신 이 시니어의 성경적 정체성에 맞게 시니어 목회를 준비해야 되고 또 우리들 자신들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 시니어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시니어의 8가지 정체성 함께 살펴볼까요? 저는 첫째로 시니어는 무엇일까라고 묵상해 봤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시간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니어 그러면 나는 점점 늙어가는구나. 근육도 상실해가고 건강도 점점 약해져가고 힘이 없어. 주름이 많이 치고 상실감의 시절이야 라고 생각했다면 No. 오늘부터 바꾸세요. 시니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시간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인데요. 시니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마지막 인생으로서 축복을 누리는 시간들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숙의 시간들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저도 시니어인데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지네요. 둘째로 시니어는요. 저는 상급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니어는 여호와를 경외할 때 맞이하는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잠언 10장 2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니어라고 하는 명칭을 우리 자신에게 붙일 수 있도록 우리는 오래 살았네요. 이건 성경적으로 보면 분명히 축복인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중년에 하나님 나라 갔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서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기 때문에 시니어라고 하는 이 인간의 마지막 단계까지 우리는 올라올 수 있었네요. 상급이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받을 수 있었던 장수의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시니어는 지혜와 명철의 소유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욥기 12장 12절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너무 좋죠. 욥기 이런 말씀 있는 거 여러분 아셨어요? 그러니까 노인은 성경에서 보면 결코 상실의 시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를 축복하신 거예요. 늙은이는 지혜가 있다고 성경에 말하잖아요.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지혜와 명철의 소유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시니어는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신명기 32장 7절에 강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시니어는 옛날을 기억하는 사람, 그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면서 후대에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시니어는요,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꿈을 꾸고 있는데요. 믿음의 시니어들이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놀라운 일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좋은나무 성풍학교에서는 태아부터 시니어까지의 교육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태아 교육, 영유아 교육, 유아 교육, 아동기 교육, 청소년기 교육을 누가 가르칠까요? 저는 그것은 믿음의 시니어, 믿음의 유산을 갖고 있는 어르신들이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우리는요, 3대가 함께 살고 복잡 대가족으로 살 때는 좋은 성품을 가르치지 않아도 모든 아이들이 예의와 예절을 배울 수 있었는데요. 핵가족화 되면서 전혀 가르침을 받지 못하게 됐거든요. 불쌍하게도 바보상자 TV를 보면서 성장하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시니어들이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번째 시니어는 사명자입니다. 그 성경 말씀에 보면요, 시편 71장 18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네, 저는 이 말씀을 나이가 들면서 계속 제가 암송하는 말씀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늙어 백발이 될 때, 그때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리고 후대에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네, 우리는 시니어는 사명자입니다. 6번째는요, 시니어는 풍성한 계절입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시편 92편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늙어도 풍성한 계절, 우리가 진액이 풍족한 사람들, 빛이 청청한 사람들, 그런 풍성한 계절이 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음식 드시고요. 또 많이 걸으시고요. 건강하게 우리 자신들을 지켜내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는 것 중요하겠죠. 소망을 품고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 우리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성숙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 먹는 것, 이런 것들이 시니어의 계절입니다. 7번째 시니어는요, 공경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성경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에요.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머리 신 하얀 백발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일어서라고 하세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내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는 그렇게 공경받아야 할 대상인 거죠. 그리고 교회와 가정과 사회가 머리 센 분들을 공경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는요. 시니어는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인 거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으로 교육학을 선택했고 교육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평생 이 아이가 누구지? 하면서 이 아이라고 하는 대상을 찾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유아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이 아이라고 하는 대상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생이 아이라고 결론을 맺어서 좋은나무 성품학교의 모든 컨텐츠는 태아부터 시니어까지를 모두 완성하게 되었어요. 교육과정이 시니어 교육과정까지 완성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인생의 이 시절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보호받는 아이들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시니어라고 해서
더 배울 게 없는 사람들이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감사해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날마다 더 가까이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주 앞에 서는 날, 주님 너무 아름답고 행복하게 주님이 살라고 하신 대로 정말 잘 살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니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8가지의 성경적 시니어 정체성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네, 노래 하나 듣고 가지요. 지혜란 무엇일까요? 영어 정의 노래를 함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들으시죠. Using what I have and what I know to help others. Using what I have and what I know to help others. Let our wisdom comes down, wisdom comes down, wisdom comes down from heaven. Wisdom comes down from heaven. Using what I have and what I know to help others. Using what I have and what I know to help others. Let our wisdom comes down, wisdom comes down, wisdom comes down from heaven. Wisdom comes down from heaven. 네, 이 노래처럼요. 정말 이 지혜자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시니어로서 생각해보는 시간 되고요.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전수하는 그런 전령자, 지혜자, 사명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대가 이 땅의 시니어 그룹을 존경하고 높이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도록 연습하는 것,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요, 이 지혜의 법칙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지혜를 잘 행하는 자가 될까요? 네, 좋은 나무 성품학교의 지혜의 법칙 소개하겠습니다. 지혜의 법칙, AT 법칙입니다. A, acting, 행동하세요. T, to make others joyful,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행복하게 하도록 행동하세요. 네, 우리 어른들이 행동을 잘하면 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러나요? 우리가 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모델링하면 우리의 그 자녀들 또 손녀, 손자들이 따라하겠죠. 그리고 우리 사회들이 우리를 보고 배우겠죠. 네, 정말 아름다운 시간이었어요. 예, 시니어는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예, 시니어는 나이가 들에 따라 상실과 고독의 계절이 아니라 더 행복하고 더 풍성한 계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 시니어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차세대 성품 교육 문의하실 분들, 그리고 시니어 성품 교육을 문의하실 분들은 201-693-1976으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나무 성품학교의 12월 세미나 안내해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는 곳들에 가셔서 성품 교육을 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12월 3일 얼바인 온누리교회에서 좋은 성품으로 행복한 결혼 만들기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남가주 동신교회에서 12월 7, 8, 9 오후 7시 30분부터 3일간의 부모 성품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참여 바라고요. 특히 그 남가주 동신교회에서 하는 12월 7, 8, 9는 다른 교회 교인들도 환영한다고 하니 누구나 오셔도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혜의 말씀. 지혜가 제1이니 지혜를 얻으라. 잠언 4장 1절 말씀으로 만든 지혜의 중심 말씀 찬송을 들으면서 이영숙 박사의 좋은 성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요. 여러분 건강하시고 좋은 성품으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성품의 시니어 여러분들 힘내시고 행복한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진행의 좋은나무 성품학교 대표 이영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가 제1이니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제1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제1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제1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제1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지혜가 제1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제1이니 지혜를 얻으라. Wisdom is best, so get wisdom. No matter what it costs, get understanding. Wisdom is best, so get wisdom. No matter what it costs, get understanding. Wisdom is best, so get wisdom. No matter what it costs, value wisdom. Wisdom is best, so get wisdom. No matter what it costs, she will lift you up. 지혜가 제1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제1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제1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제1이니 지혜를 얻으라.